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둘째 날 아침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거룩하신 하나님, 형통한 삶을 예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비결을 알려주시며 순종할 때에 주실 굳건한 약속과 확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행함으로 삶의 놀라운 형통을 누리는 복이 이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안수집사회 회장 되시는 문진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믿음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로 두 번째 시간을 아버지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온 성도님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과 소망을 품고 돌아가시는 발걸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성공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헌신으로 서로 협력하고 연약한 지체를 귀히 여기는 신실한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모든 성공의 교우들이 새해에는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평과 불만의 습관에서 벗어나 선한 말과 덕이 되는 말로 하나님 전을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어 삶의 모습과 행동으로 주님을 나타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헌신하는 안수 집사에 위해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성실한 믿음이란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며 한날의 시작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수 집사회 부회장 고준영 집사님 성경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네, 안수 집사회에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아주 든든합니다. 형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을 품어야 한다. 어제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소원을 품으십시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소원을 품고 가만히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성실하고 근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성실한 믿음입니다. 신앙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으른 사람은 축복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으십니다. 게으름은 악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의 그 달란트 비유에서도 각자 달란트를 받았는데 많게 받고 적게 받고를 떠나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땅에다 그걸 묻어놨습니다.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으려고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거의 저주에 가까운 질책입니다. 게으름은 죄악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됩니다. 부지런하게 사는 것이, 성실한 것이 때로는 힘이 드는 일입니다. 근데 조금 인생이요, 힘들어야 거기에 보람도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편한 것만 추구하면 그만큼 거기서 오는 보람도 기쁨도
없어집니다. 성경은 게으름을 굉장히 경고하면서 게으른 사람은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했습니다. 잠언서 6장에 인생의 지혜를 말해주는 책이지요. 잠언서.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게으른 자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반드시 빈궁한 삶이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가만히 두면 자꾸 게을러지는 존재입니다. 게으름이 습관이 되기 시작하면 점점 더 게을러지고 귀찮아집니다. 한때 이런 현상을 나타내는 사회적인 용어까지 생겼습니다. 이건 좀 젊은 세대가 알 법한 용어인데 귀차니즘이라고. 귀차니즘이 몸에 한번 달라붙으면요 점점 더 귀찮아집니다. 굉장히 심각한 병적인 현상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또 영상 예배라고 해서 은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임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상 예배가 은혜가 없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한번 그렇게 영상으로 앉아기 시작하면 사람의 연약함과 죄악성이 자꾸 거기에 익숙해져 버리는 겁니다. 움직이기 싫고 웬만하면 그냥 덥고 춥고 한데 그 집에서 굳이 이까지 오는 것보다는 그 자리에서 그냥 영상으로 보는 게 좋고 처음에는 온갖 준비를 해놓고 뭐 TV도 탁 연결해서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성실하게 잘하는 분도 있습니다. 많은 대부분의 인간은 한번 그러다 보면 두 번째는 뭘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건데 핸드폰으로 그냥 경건하게 보면 되지. 무릎 꿇고 예배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침대에 누워서 그냥 핸드폰 보게 됩니다. 머리 안 감고 헝클어진 모습 그대로 막 대충 집에서 영상예배 보면서 여러분 정갈하게 탁 머리 감고 옷 이쁜 걸로 갈아입고 뭐 핸드폰도 괜찮습니다. 정갈하게 탁 세워놓고 들여다보는 분 잘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자꾸 익숙해져 버리는 것은 율법과 비슷합니다.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건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됩니다라고 해버리면 인간의 연약함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자꾸 게을러지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를 깨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과거보다 더 힘을 내서 이 자리를 사모하고 모여야 합니다. 그것이 형통한 삶의 비결이요 형통의 통로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내 집에서 예배드리면 예배가 안 되냐? 됩니다. 영상 아니라 혼자서 그냥 말씀 읽고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래도 예배가 됩니다. 주일날 그러면 잘못된 거냐? 원칙적으로 그래도 됩니다. 혼자서 예배 드릴 수 있죠. 교회를 꼭 나가야 예배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배가 됩니다. 문제는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거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래 정도가 아니고 얼마 가지 못합니다. 인간은 원래 가만히 놔두면 교만해지는 존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저절로 교만해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악해집니다.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자기도 모르게 게을러지고 기쁨이 없어지고 형통의 길이 막힌다는 겁니다.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지셔야 됩니다. 신앙에 성실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침 이렇게 나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동지들입니다. 신앙의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 받고 형통한 삶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소원을 품어야 되고 또 그 소원을 이루는 과정이 성실해야 됩니다. 사람이 교만해지거나 게을러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틀림없는 현상입니다. 뭘까요? 교만하고 게을러질수록요, 본인이 제일 옳고 제일 공정한 줄로 착각하게 됩니다. 교만과 게으름. 게으르면 미안하고 그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정당화하는 존재입니다. 자기를 정당화하면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남을 정죄하고 공격합니다. 왜 남들 보고 왜 저렇게 하느냐? 내가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상이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것과 똑같습니다. 그들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게을러지면 게을러질수록 불평불만이 생깁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 안에 오히려 성실하게 하는 이들을 향하여 불평을 가지고 불만을 가지면서 내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괜히 그러겠느냐, 자기를 자꾸 정당화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불평이 많아집니다. 성실한 사람은 말을 만들지 않습니다. 불평이 사라집니다. 성실한 사람이 오히려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성실한 사람이 내가 더 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오히려 더 미안해합니다. 성실하게 예배하는 사람은 점점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자기 자신을 한번 측정하고 평가해 보십시오. 불평이 많아지고 있다, 그거 위기 신호에 빨간불이 지금 삐삐 울리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불평이 많아진다, 불만이 많아진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게으름을 경계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집집으로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말을 하고 마땅히 하지 않아야 할 말을 하고 일을 만든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고 마태복음이 말씀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게으른 자는 있는 것까지 다 빼앗깁니다. 받은 사명, 받은 은혜까지 다 빼앗깁니다. 여러분, 2023년에는 성실하리라. 무엇보다 예배하는 일에 성실해야 됩니다. 주저앉아 있지 말고 주일 하루 의무적으로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예배하는 성실한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삶 속에서 항상 감사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 세 번 자꾸 말하면 잔소리가 될까 봐 걱정되지만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당부합니다. 수요 예배 지키십시오.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몸에 배고 자연스러워지고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 시간이 복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면 눈치 보고 저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내가 한번 나가줘야지 이러고 또 목사 눈치 보고 나오시게 될까 봐 제가 걱정이 돼서 두 번, 세 번 말하기도 이제 1월 달이니까 좀 더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그 나오는 자체가, 예배에 모이는 자체가 기쁨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복이 되는 거지, 사람 눈치 보고 억지로 나오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행사가 그럴듯하고 예배가 겉보기에 그럴듯해 보이고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예배에 참여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기쁨을 누리느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에 참여함으로
형통한 삶이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채우시고 힘을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실 줄 확신합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습관이 안 돼서 예배 나오는 게, 그리고 한 몇 년 이제 습관이 안 나오는 습관이 이제 몸에 배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습관은요, 습관이 안 된 게 아니고, 안 나오는 건 또 잘 습관이 잘 붙는데 다시 나오는 것도 습관이 잘 안 붙어요. 습관은 믿음으로 만드는 겁니다. 나의 성실함으로 습관을 만들어가는 거지, 가만히 앉아서 아이고 몸에 배지가 않았습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이제는 형통한 삶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인지 예배에 성실하게 하옵소서. 2023년 한 해가 예배하는 일에 성실한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는지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은, 그러면 어떤 목사님들은 영상을 안 내보내면 어떻게든 나올 게 아니냐. 영상은요, 단 한 분, 두 분이라도 직장이나 또는 교통편이나 때문에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한 분이라도 어떻게든 성실하게 정말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올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은 계속 영적인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게, 할 수 있는 한 그렇게 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뭐 안 나오면 안 되도록 앞길을 막아서 할 수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쁨으로 예배를, 자리를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기본적으로 공예배는 내가 참석해야 되겠다, 이 결심을 해야 됩니다. 최소한 서리 집사를 받았으면, 최소한 내가 교회에 직분을 받았으면 항존직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신앙의 본이 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교회가 예배가 기본이어야지. 그리고 예배가 살아나면 보십시오, 섬김도 살아나고 교제도 살아나고 나눔도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참된 예배자로 서면 섬김의 사람이 되게 돼 있습니다. 섬기는 자체가 기쁘게 되고 예배가 행복하고 서로 만나는 것이 좋고 그래야지, 그냥 주일 예배 한번 달랑 참석하고 내 할 일 다 했다, 정이 나겠습니까? 교인들을 보면 반갑고 행복해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신나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축복도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받을만 해야 받는 겁니다. 주의 교회가 이 영적인 보금자리가 행복해야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농사의 법칙을 배우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린다는 말이 반드시 고통 때문에,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수고한다는 뜻입니다. 성실하게 수고하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것입니다. 이건 하나의 영적인 법칙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내가 이 일을 반드시 해야지, 신앙이 나면 이건 해야지 마음 먹고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기쁨으로 거두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믿음의 삶이 구원받았다, 난 천국 간다고 하신다, 그걸로 끝나서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축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은혜지만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가만 놔두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내고 우리의 게으름을 극복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때로는 피곤하고 고단하고 귀찮아도 씨를 뿌려야 수확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축복을 경험하십시오.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수고의 씨앗을 뿌려야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습니다. 어딘가에 참석하고 참여하고 같이 교제를 나누고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밌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서 아무도 나에게 말 안 걸어준다, 아무도 나에게 전화 안 해주고 누가 나에게 관심 안 가져주나, 나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빨리 교인들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오 하고 앉아있지 말고, 여러분 대화를 하려면 꼭 말 걸어줘야만 됩니까? 그리고 말 걸어주는 분은요 안 걸어준 게 아닙니다. 한두 번 걸어줘도 본인이 반응이 없이 그냥 당연히 남들이 나에게 말 걸어주는 거지 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교제가 안 이루어집니다. 내가 일어나서 먼저 말 걸으면 안 됩니까? 얼마든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즐거워지시길 바랍니다. 그게 축복의 기본입니다. 수고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형통은 나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정과 자녀와 가문의 형통의 길을 열어주는 씨앗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 생활이 행복해야 형통의 길이 열립니다. 교회 생활이 행복하려면 성실해야 됩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교제를 나누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럴 때 형통한 삶이 열리고 신앙생활이 재밌고 인생이 복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축복받는 동지들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시는 주의 말씀 믿고 성실한 믿음의 습관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형통한 삶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순서지에 개인을 위한 기도 한번 함께 따라 읽고 우리가 무엇보다 이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개인을 위한 기도. 믿음 안에 형통한 삶을 살게 하소서. 참된 예배자로 2023년을 살게 하소서. 섬김의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소서. 이 말씀대로 성실하게 예배하고 성실하게 섬김으로 형통의 길이 활짝 열려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의 감동과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에 실천하여 주님이 부으시는 그 놀라운 형통의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또 올 한 해의 삶 위에 성도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주의 교회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